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가누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말씀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참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앵콜이 늦게 나와서 살짝 기분이 나쁘려고 그랬어요. 예, 농담이고요. 예, 앵콜 해주셔서 다음 주에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예, 우리 두 분 우리 권사님이 너무 찬양을 잘해주셔갖고 제가 거절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상식 때, 영화 시상식 때 자기는 한 거 아무것도 그냥 숟가락만 이렇게 얹어놨다. 어떤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숟가락만 얹어놓은 기분이에요. 그래요.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그런 시상 소감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앵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 신앙인이 됩시다. 민들레 신앙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민들레 다 아시죠? 민들레는 흔히 볼 수 있는 꽃입니까? 아니면 흔히 볼 수 없는 꽃입니까?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가 있죠.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들레 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안진뱅이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포공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공형.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금 이제 교육기관들이 다 발달해서 이제 학교에서 다 정규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전에 이제 서당에서 훈장님들이 다 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훈장, 이 서당에서 이제 교육을 가르치는 훈장님을 포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포공이라고 얘기했느냐? 그 포가 어떤 포인지 아세요? 응? 널리 전하는 포다. 또 다른 의미. 포는 어떤 포일까요? 쏘는 포일까요? 뻥뻥 이렇게. 품에 이렇게 앉는 포. 앉을 포. 우리 서당 선생님은 항상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포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포병대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우리가 포를 얘기할 때 이제 뭐 105mm, 155mm 이렇게 이제 포를 얘기하는데 딱 정해진 그 위치에서 포탄을 쏘잖아요. 그 포도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민들레를 안징뱅이 꽃, 한의학에서는 포공형. 그래서 우리 이제 서당 선생님을 포공이라고 얘기하고 그 서당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제자들, 이 문화의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어질 때 포공구독을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공구독. 9가지 덕을 이 훈장 선생님이 민들레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가지고 이 문화생들, 제자들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대하게 되어질 때 이 민들레 신앙과 민들레와 좀 비슷한 의미의 그런 맥락의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 엄청났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신앙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뿌리를 깊게 내리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민들레를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민들레와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그 공통점, 그 민들레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할 어떤 신앙의 그 관점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민들레는요 참 중요한 그런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 생명력이 강하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력이 강하다. 생명력이 강하다. 민들레가 왜 생명력이 강할까요? 예? 민들레, 저도 그 민들레에 대해서 처음에 관심이 없었는데, 민들레 그 꽃이는 말이죠. 이제 바람이 불어서 그 이제 홀씨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홀씨가 떨어지는 곳, 바위 틈이라든지 길가라든지 산이라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민들레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생명력.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바로 이런 민들레와 같은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박해가 있었잖아요. 사자밥이 되고 사지가 찢겨나가고 때로는 화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너 배교할래? 배교하지 않을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 죽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따라갔던 우리 믿음의 초대교회 교우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그들의 그 생명력이라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그런 상황에서 놓이게 되어질 때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아니면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너 예수 포기해라. 이런 상황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의미가 없다.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달라. 나에게서 예수를 빼앗아 가느니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런 신앙을 우리가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어져요. 두 번째 민들레의 특징은 뭐예요? 절개, 지조가 있다. 여러분, 그 민들레는 말이죠. 저는 잘 몰랐었는데 민들레를 막 그 뽑아서 말이죠. 민들레 그 식물을 막 갈기갈기 찢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햇볕에 말리고 나서 다시 심으면 어떻게 되게요?
죽을까요? 살을까요? 산대요. 야, 전 그런 식물 처음 봤어요. 민들레 그 뿌리채 뽑아갖고 사지를 다 찢어갖고 뭐 뿌리 별로 이렇게 앙상하지 않은 걸 또 일주일간 햇빛에 말린 다음에 그 민들레를 다시 땅에 심으면은 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생명력도 생명력이지만 이 하나의 그 민들레의 절개, 지조,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식물이지만 참 우리 사람으로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고려 말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고려에서 볼 때는 정몽주는 뭘까요? 충신이에요. 조선에서 볼 때는 정몽주는 뭘까요? 조선에서 볼 때는 정몽주는 뭘까요? 역적입니다. 역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몽주라는 그 위대한 우리 이제 선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래요. 고려 시대의 관점과 조선 시대의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는 지조, 절개를 지켰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우리가 충신으로서 자신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겠죠. 물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조선의 어떤 개국 공신으로서의 그런 어떤 덕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모시고 있는 왕을 배반해서 내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겠다. 이게 이제 정몽주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뭐 선주교에서 그렇게 철퇴를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아마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언젠가 나는 저 반대파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몽주라는 인물을 생각하게 될 때 고려 말의 충신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민들레는 사지를 찢어서 햇빛에 일주일간 말려서 땅에 심어도 죽지 않는, 참 이런 식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제가 생각해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민들레가 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막 사지를 찢어서 내가 너 죽이려고 하는데 너 정말 예수를 그렇게 끝까지 믿겠느냐? 너 그 신앙 포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협박과 이런 갖은 모략과 조롱들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나는 어떤 핍박도 나는 어떤 박해도 난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각오가 되겠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우리 민들레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민들레 그 신앙에서 이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인이에요. 그 인은 뭐냐? 견디는 거. 여러분 그 우리가 물론 이제 잡초도 이제 잡초지만 민들레 막 사람들이 막 짓이겨서 밟고 뭐 차들이 지나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민들레는 사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력도 강하고 지조 절개도 강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밟고 조롱하고 뭉개고 무시하고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나는 따라갈 수 없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쭉 6절, 7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요.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다. 할렐루야. 아멘. 깊게가 중요해요. 얇게 아니고 깊게.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과 광주를 갔다 오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서로 이렇게 막 희희낙낙하면서 어떻게 보면 광주까지 갔다 오는 그 여정 속에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도 아주 영민함이 있고 기특함이 있지만 또 아이들 세계에서 또 누릴 수 있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구나.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막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민들레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의 영양분을 잘 받고 잘 자라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터전 가운데서 잘 이게 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신앙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민들레처럼 강하게 잘 견디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들레라는 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민들레처럼 강인하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분별력이 있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그 저녁부터 있을 우리 양구 기독교 연합 부흥 집회에 참석하실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6시 반에 출발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6시 반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전국 어린이대회 이제 시상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전에 그 준비된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아마 전국대회 영상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보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상을 받은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잘 몰랐었는데 처음에는 영상을 올렸다가 급히 아마 영상을 다시 내렸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누군가 좀 기분이 나빠서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강원도 양구의 해안 땅에 말이죠, 우리 해안중앙교회에서 친구들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 정말로 예,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우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사과를 또 헌물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 곽은영 권사님, 김현우 성도님 가정에서 아오리를 헌물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열매의 계절들, 이제 첫 수확으로 아오리 사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은영 권사님, 김현우 성도님, 이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농산물의 아름다운 열매도 가득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곽은영 권사님 또 김현우 성도님의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소산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제 수확되어지는 열매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삶이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혼도 건강의 삶, 육신의 건강의 삶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곽은영 원사님과 김현우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이 낮의 날씨는 아직까지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뭐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여름이 이제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불현듯 이 더위가 찾아왔는데 불현듯 또 더위가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환절기 때 몸 건강 관리 잘 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소망의 뿌리를 내리며 사랑의 뿌리를 내리며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통하여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절개와 지조가 있는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